네, 오늘의 기차 목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또 일어나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날마다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하시며 주님과 나그네 길을 동행하고 승리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우리 예수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민수기 33장 1절로 49절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예,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궐을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여섯째 날에 나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아 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도랍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닷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돛가에 진을 치고 돛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느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느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하띠아와의 진을 치고 기브롯 하띠아를 떠나 하세로의 진을 치고 하세로를 떠나 남마의 진을 치고 남마를 떠나 ним만 베레스의 진을 치고 ним몬 베레스를 떠나 nim나의 진을 치고 nim나를 떠나 니사의 진을 치고 니사를 떠나 그 헬라다의 그엘라의 진을 치고 그 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의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의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의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윗의 진을 치고 다핫의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의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의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의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의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분의 야간의 진을 치고 분의 야간을 떠나 홀하기가의 진을 치고 홀하기가스를 떠나 엿바다의 진을 치고 엿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의 진을 치고 아브론을 떠나 에시온게벨의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의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의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에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더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이라는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의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의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의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람의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가스의 진을 치고 디본가스를 떠나 알몬 디블라임의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임을 떠나 느보합 아바림 산의 진을 치고 아비람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게시보데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아멘. 어, 우리가 성경 말씀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위 말하는 이집트의 도시 나암셋을 떠나 오늘 이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지난 40년의 광야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의 여정에 들어간 그 지명을 쭉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 읽을 때 굉장히 따분할 수가 있고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냥 이 부분 계속 진을 치고 하니까 그냥 성경 본문 처음만 있고 오늘 본문에 또 마지막만 있고 중간은 그냥 덮어버릴 수 있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이 기록에는 이유가 있고 또 그 저자의 이 관점, 신학, 또 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는 그 말씀에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42개의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32장까지에 소개된 이 장소보다도 오늘 민수기 33장에 기록된 장소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민수기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 이들이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모세가 죽음을 준비하는 모세의 이 마지막 그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의 출애굽에서 모압 땅까지 이 광야 생활의 이 여정을 어떻게 보면 이 회상하고 있다. 그 본문이라는 거죠. 어, 우리가 큰 이해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남은 여정, 하나님의 남은 이 과업과 사명을 앞에 두고 우리가 지난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것.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자, 오늘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오늘 라암셋에서 시내 광야까지,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까지, 또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그들이 여정이 나오는데요. 약속의 땅 입성,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지난날 하나님의 인도,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인도, 그 발자취를 되돌아본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작에 보면 오늘 보면 모세와 아론 그 지도자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고 그들을 인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대오를 이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할 때 인간 지도자를 세우고 또 그 지도자의 리더십 아래서 그들이 대오를 갖추었다. 그냥 무조건 떠난 것이 아니라 질서 있는 행진.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서도 정해줬죠. 그들이 행군하는 순서, 그리고 진을 치는 그 동서남북의 위치, 이런 대오, 질서 있는 행진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매뉴얼은 무엇일까? 내비게이션, 오늘날 같이 GPS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여정의 이 진행은 바로 하늘 내비게이션,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의 행진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의 매뉴얼은 다른 거 없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과정을 비교적 자세히 이집트의 나암스에서 떠났는데 자세히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 그 자기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이집트를 하나님이 치셨다, 심판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의 신을 치셨다, 신을 심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가지 재앙은 곧 하나님 이스라엘 이집트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들이죠. 우상. 그 우상을 치심으로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냄과 동시에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냅니다. 구출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했죠. 이스라엘 목전에서 큰 권능을 베풀었다고 알아요. 10가지 재앙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권능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이제 나암셋에서 시내 광야, 그 두 번째, 그 다음에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까지의 기록인데요. 오늘 이게 보면 진을 쳤다는 것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진을 쳤다. 그러니까 이 42개의 이 장소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 광야, 이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어, 이 40년 동안 이 여러 번 진을 치고 또 다시 이동하고 다시 진을 치고 이런 모든 이 여정 속에서 그 배경이 광야라는 것이죠. 광야는 바로 양식이 없고 물이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이 자기의 조상들, 이 40년의 여정을 단추 회상하면서 그 조상들의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출애굽 2세대가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출애굽 1세대의 자손들이에요. 자녀들, 자손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선조, 자기 조상들의 이 실패, 또 때로는 이 성공, 또 여러 가지 그 반역 사건, 불평, 불순종으로 그들이 심판을 당한 여러 사건들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의 여정은 하나님 빼버리면 성립이 안 되는, 광야는 바로 아무것도 없는 이 사막이죠. 그곳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인도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이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것도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음을 이 출애굽 2세대가 오늘 모세와 함께 지난 40년을 회고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마음의 준비, 신앙의 준비를 하도록 하는데 오늘 의도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언제 실패했는가? 언제 그들이 은혜를 입었는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데군데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죠. 오늘 셈이 나오죠. 셈. 특별히 특별히 70그루의 그 물이 없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 그 마라의 쓴물을 바꾸시고 또 엘림의 샘물 열둘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그 부분이 이제 소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불평하는 그 마라라는 곳에서 엘림이 멀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지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베푸실 장소까지도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근데 이스라엘이 성급했어요. 그러니까 불신앙은 성급하게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평이 나오는. 그래서 그 신앙을 뒤집어 버린 거죠. 그 불신앙은 불순종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이 어떻게 보면 심판을 가져오는 것이죠. 이런 그런 기록이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예 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언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말씀해 주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곳을 곳곳에 예비해 놓으시고 물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기적의 샘물을 떠뜨리는 바위를 하나님께서 터쳐서 물을 공급하시는, 양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예비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라는 거죠. 이스라엘 너희 선조들이 언제 실패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기적을 보고도 불평하고 반역하고, 그럴 때 그들은 처절없이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돌이킬 때, 믿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셨죠. 이런 것들을 반추하도록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배경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 양식도 물도 그늘도 제대로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곳곳에 은혜의 샘을 준비하셨고 하늘의 양식을 준비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추위 더위를 다 막으셨고 그러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지난 40년을 출애굽 2세대로 하여금 회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진군을 준비하라고 그런 뜻에서 오늘 회상을 했다는 거죠. 광야 시간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의 연속이었다. 은혜의 여정이었다.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이 과거에 집착만 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과거는 과거대로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현실적인 고난이 있고 또 미래의 불투명함, 우리가 미래를 몰라요. 그럴 때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난 과거에 우리를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셨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현실이 고달프고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인내할 수 있고 불투명한 미래를 소망으로 바꿀 수 있고 담대함, 기대감으로 채울 수 있고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베푸신 또 은혜죠. 죽기 전에 이렇게 그 40년을 회상하고 돌아보고 함으로써 그 백성을 이 가나안 정복을 대비케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다음에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 마지막 나오고 있죠. 여기에서는 123세 죽은 아론의 죽음. 그 아론도 어떻게 보면 이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들 이 반역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 모세와 느비딤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그들이 바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들의 죽음, 이 가데스에서 이 38년 이것을 오늘 이렇게 수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지난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기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상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진하고 진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라암세스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까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채우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 회상하도록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에 둔 출애굽 2세대에게 지난 40년의 역사를 돌아봄으로써 하나님 그 조상들이 실패했던 밟았던 그 실패의 전체를 밟지 말고 오직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진할 것을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회상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여정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기적, 사랑을 감사하고 기억하고 오늘 현실의 고난을 이기고 또 우리 앞에 놓여진 미래의 경주, 우리 신앙의 여정, 우리가 정복하고 나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약속을 붙잡고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